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5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원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말하자면 보수적인 신앙을 견지합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러한 비판이 있죠. 경직됐고 협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직과 협소가 보수적 신앙의 본래적 특징은 아닙니다. 추구하는 바는 경직되었다라기보다는 분명한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며 협소하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직되고 협소하게 느끼셨다면 그 책임은 저와 같은 연구자,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민하지 않고 기존의 참된 의미를 찾아보기보다는 그저 답습만 하고 배우지는 않은 채 현실적 공감대를 떨어뜨리며 반대만 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충분히 경직되고 협소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책임은 분명히 저와 같은 연구자와 목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적 신앙의 본래적 특징은 오히려 그 풍성함을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며 너그럽고 겸손하나 분명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나 세상을 등지지는 않는, 또 세상에서 살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이러한 구별점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운데 저와 함께 이러한 보수적 신앙의 근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일에 격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문답을 살펴봅니다.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의 첫 번째 부모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창조되었던 그 부여했던 첫 번째 모습, 그 지위로부터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타락을 한 것이냐? 타락을 만든 죄가 무엇이냐가 질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이것이죠. 그 죄, 무슨 죄? 우리의 첫 부모를 첫 번째의 그 지위로부터 타락시킨 그 죄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으로 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악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것은 제가 소유리 문답 2문에서 그리고 12문에서 13문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부분적이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었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신앙의 총체를 드러내는지, 사랑의 증표이지 억압의 증표는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참 권위로 만들어졌다는 것 등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요, 관계의 설정이며 선악을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결정해 버리는 악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무질서로 가는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살펴본 일이 있지만 오늘의 주제 자체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첫 번째 죄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본문으로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뱀 뒤에 있는 사단이죠. 사단과 하와의 대화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을 보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의 먼저 명령은 이거였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다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다 먹어도 된다. 어떤 것도 그냥 다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거는 너 그거 하면 죽어. 그런 뉘앙스라기보다는 생명이 걸린 정말 중요한 문제고 생명의 근원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것을 알려주고자 함이죠. 뭐가 복된 길인지를 알려주고자 함이죠. 자,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이 명령을 두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질문부터 벌써 왜곡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든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였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더냐? 왜곡이죠. 벌써 하나님의 의도를 비꼬고 있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고 다 주셨는데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래? 하나님 그렇게 갑갑하신 분이야? 사단의 질문부터가 벌써 왜곡과 유혹의 요소가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굴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와의 대답, 하와가 잘 대답한 것 같은데 여기서도 약점이 발견됩니다. 먼저 이것은 모든 주석가가 지적을 하는 부분은 아닌데 하와의 대답에서 좀 소극적인 면모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동산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대답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하와는 마치 아니 어떤 건 먹을 수 있어 정도로 조금 하나님의 본래의 적극적인 의도보다는 소극적으로 대답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일부 동의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와가 벌써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 확신을 잃어버림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더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짜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와가 본인의 생각으로 이 말을 첨가하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는 걸 사단의 질문과 하와의 대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증표와 자유로운 존재로서 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탄과 하와의 대화에서는 그 하나님이 경직되고 하나님이 억압하려 하고 강제적인 요소를 지닌 분이다인 것처럼 점점 변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이런 말을 다시 기억하게 되죠. 스프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신앙의 교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 견지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 문답 어떻습니까? 사단과 하와의 대답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성과 성품, 하나님의 절대자의 권위의 측면에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본인들의 생각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는 가운데 대화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초의 범죄에서의 특징이었고 지금 우리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아주 중점적인 요소인 것이죠. 이 비유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이윤을 못 남겼다라는 기능적 측면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결정적인 것이었죠. 성경에서 누차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죄의 근원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왜곡,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걸 많이 지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와의 대답에서도 우리가 참 고찰해 보게 될 게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이런 것이겠지라고 우리가 임의로 생각하고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그 명령 그대로의 의미를 늘 되새겨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인데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설득을 더 믿었고 하나님의 명령의 본의보다 본인들의 생각을 더 우위에 놓았던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범죄였고 첫 번째 죄였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소요리 오늘의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세 가지 책의 인용구 하나씩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아더 핑크의 인간의 전적 부패. 아더 핑크는 어떻게 보면 그 당대에는 정말 주목받지 못했고 요즘도 이렇게 그렇게 인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알고는 있는데 그 책을 직접 보지 않죠. 그러나 아더 핑크는 정말 그 사역할 때부터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말씀 본연의 의미가 무언가를 아주 순박하게 연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은 참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고 로이드 존스가 구약 설교한 거 잘 못 보셨죠? 보통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이 유명하니까. 그런데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 창세기 설교를 정리한 책이 복 있는 사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책 살펴보겠고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The Christian's Reasonable Service. 아브라켈의 책이죠. 아브라켈은 이렇게 대표적인 초상화가 세 개가 있는데 조금 이렇게 자기 책 표지에 썼던 얼굴과 조금 이렇게 좀 후덕해졌을 때 모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이 사진을 제일 좋아해서 이걸로 골라서 쓰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초상화가 아니라 조엘 비키 목사님이 PRTS의 총장 조엘 비키 목사님이 무인도에 간다면 가져가야 될 책 중에 하나로 꼽은 것이죠. 성경과 바로 이 책. 그만큼 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는 걸작이며 목회적 적용과 신학적 서술이 함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 창세기 3장 인간의 첫 범죄와 관련해서 이 세 분의 한 마디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즈너블 서비스 합당한 예배에서 브라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완전한 본성을 가졌던 아담의 상태에서 문제는 뭐였을까? 그 성향과 의지와 정서는 아직 죄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 시작은 지성의 문제였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란 누군가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행위인데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는 무엇이다? 그 믿음의 근반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뱀의 말로 옮긴 것에 있다. 여기부터가 죄의 근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아주 짧은 말로 쉬운 편으로 소개해 준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과 더불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어떤 지적을 보면 우리의
인간의 선택이 정말 어리석었구나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 그 지성의 왜곡이 일어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잘 보면 사실 마귀가 어떤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야, 진짜 그랬어? 너는 안 그래. 라고 말했는데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넘어가는 우리들. 이미 타락한 상태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이것이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이미 우리 성향대로 우리가 임의로 고른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하며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사랑에 대한 고찰 없이 우리는 이런 무지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차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길로 갈 수가 있는지. 그래서 아도핑크 목사님은 이 죄의 근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지적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열매를 따먹은 행위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열매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 열매에 어떤 기능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행위가 근본이 뭐다? 입법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이며 그 하나님의 참된 권위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사물의 본성 위에 있으며 우주의 질서와 행복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도덕적 의존성을 해체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첫 범죄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인간의 최초의 지위를 다 나락으로 떨어뜨릴 만큼 막대한 것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거부였습니다. 어, 이러한 큰 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을 길이 다시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지경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죄의 깊이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얼마나 컸는가. 그러나 이러한 전적인 배반을 일으킨 인간에 대해서 가능성 없다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본래의 지위로 더 풍성한 완성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공부에 있어서 일단은 그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배우게 되겠지만 그에 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깊은지를 볼 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사탄의 말대로 근거 없는 허무맹랑함이 아니라 얼마나 부요한 근거를 가진 참 은혜인지 알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